오늘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7장 이하에는 8장 계속해서 아모스가 본 총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과 다림줄 환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삽입된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고 핍박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니까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한 직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상반절을 보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아모스는 이 베델이 범죄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모스 5장 5절 상반절을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아마샤에게는 아모스가 전한 말이 상당히 좋지 않는 메시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제사장, 그러니까 더 프리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제사장 노릇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모스의 예언에 뭔가 불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베델이 범죄의 소굴이고 베델을 찾지 말라고 이렇게 아모스가 가르치니까 사실은 자신의 위상이 위협을 받는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모스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모스가 왕에게 정치적인 반영을 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예언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보니까
그 모든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이 전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부유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정치적으로 생각하도록 사실은 아마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사람을 선동해서 왕에게 반역을 꾀한다고, 역모를 꾀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계속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이 살해당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실제로 아모스의 예언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칼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모반자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핍박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견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허황된 꿈을 꾸는 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아모스를 향해서 너는 허황된 꿈을 꾸는 자야, 그런 어떤 조롱의 의미로서 선견자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떡을 먹으며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생계를 꾸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모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밥벌이 수단을 하는 선자 노릇을 했다고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모스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 거죠.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듣기 싫다. 살고 싶다면 북이스라엘 떠나서 남유다로 도망하라. 13절을 보시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의 왕의 궁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금지 내용을 냅니다. 앞에 10절에 언급됐듯이 아마샤는 베델에서 대제사장들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이나 백성들의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을 왕의 성소의 왕의 궁궐이라고 한 발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본래 성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왕위를 신성시하고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왕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서 베델의 성소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왕이었어요. 그가 생각하고 있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궁궐의 왕이었어요. 아마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왕의 소리였어요. 이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이 거짓된 제사장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고 왕의 소리가 더 중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 왕인 여로보암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착취하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그 왕에게 아첨하면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짓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세상의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는 떡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신자인 우리와 교회 역시 떡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을 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생명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14절 이하부터는 아모스는 자신을 모함한 아마샤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동시에 아마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드거아의 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떡 올려와에 일하던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기르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가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선지자 직분, 직분이 신적인 기원,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 나를 데려다가 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 가서라는 단어와 예언하라는 단어는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모스의 이야기를 아마샤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해서 강력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이 16절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샤에게 매우 냉혹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자신의 사적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칼빈 선생님은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우리는 곧 겸손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선고에 복종하며 우리의 양심의 길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수백 번 막으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계속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용서 불가능한 가장 큰 죄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는 아마샤에게 선포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된다라고, 몸을 파는 창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읍 가운데에서 정복자들에게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은 측량하여 나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가진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 아마샤는 더러운 땅, 이방의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러운 땅은 아수르를 가리키고 그것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 본토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얘기입니다. 매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고난과 핍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모스는 양떼를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치는 원해업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부정함이 없이 살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되는 선자직이었고 거기에다가 주어진 예언의 성격이 위로와 축복이 아니었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아마샤의 면전에서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리는 천부당 만부당하죠. 사실 참혹한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물론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남유다 고향 드고야로 돌아가서 아모스서를 집필한 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샤가 아모스를 데려간 것은 아모스를 보내신 진정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권세를 강조하는 자로서 아모스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머무르라. 그것을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말씀을 전해서 멸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해서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베델의 사람들이 예언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멸망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영적 타락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 8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아마사의 메시지와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다름질, 진리의 다름질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림줄을 잡고서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면전에 살고 있다는 어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점검하며 세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